1월 20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4장 2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가급적이면 3절에서 한 8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3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 이 단락은 특히 그 언약 체결과 그 백성의 순종 서약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모세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시키는 과정이 나오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서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얘기도 들으시고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체결해 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포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을 묻질 않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이게 지킬 것인가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의문나는 점이 존재할 수 있죠. 왜? 본인들이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제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관계가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물론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천주교는 좀 모르겠지만 개신교는 이 만인 제사장설을 아주 꾸준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목사든 모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만 따로 불러서 우리 성도들 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 자유분방한 것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언약 체결의 과정에서 굉장히 거룩성이 나타났거든요. 거룩한 모습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께,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와서 라고 이제 좀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과 그 율례를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고백 속에서 한 소리로 응답하여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순종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순종의 의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순종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우리 대신해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킬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모세가 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은 모세가 1절, 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했던 그 부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 지시를 받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이제 그 십계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외한 뭐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얘기할 때 항상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에도 보면 맨 처음, 두 번째, 마지막이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 십계명을 제외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백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에 새겨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제시했던 그 모든 그런 말씀과 율례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그 십계명만 받고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굉장히 긴 겁니다.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이 뭐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게 내용이 많이 압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했던 내용, 그러니까 모세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 이것을 그 모세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성실히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요즘에는 뭐 SNS라든지 뭐 매스컴, 뭐 그런 어떤 기록 장치라든지 또 뭐 그 활자가 있어서 이제 책이 있고 글을 써서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있는 과거의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통째로 암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율법을 암송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암송해서 그 심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암기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람들은 바로 그 활자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력으로 모든 걸 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과거의 그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활자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기억으로 다 이제 저장시켜 놓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은 만장일치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 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 동조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응답했다. 놀랍죠. 그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통일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애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 민족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애굽 사람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걸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만장일치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는 가급적이면 일치돼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데가 용천노회입니다. 근데 용천노회는 다른 지역노회로부터 조금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끝나요. 노회가 우리 장로님들도 참석해 보셨지만 노회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다툼도 별로 없고요. 물론 완전히 없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거의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작은 안건 하나 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언성 높이고 감정 막 드러내는 이 모습들이 저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부분은 저희 새사랑교회도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사랑교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서 나갈 때 그 교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금까지 노라고 하는 걸 거의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저도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새사랑교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또 그런 또 삶의 부담을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그게 제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가 무슨 확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다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이 점점점 기력이 약해집니다. 계단 올라가는 게 두렵다고 그러거든요. 무섭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또 우리 교회 여러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은데 교회는 너무 좋은데 계단 오르내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머뭇거리고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또 어떤 젊으신 분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이 교회에 있고 싶은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전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재직회 이제 이 문제를 결의를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좀 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라 그러면 보통 큰 건물들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번 설치하면 1억 5천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하를 파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설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가정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생소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엘리베이터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가정에 이제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에는 반드시 가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그 비용이 기존 엘리베이터 비용의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예상 가격으로는. 그래서 또 운영비도 너무 싸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서약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그 언약이 중요한 이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단계인데 특히 그 모세가 이 서약을 이제 문서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아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뭐 거의 한 300년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은 이제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자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뭐 오랫동안 이제 그거를 옆에서 보고하고 또 그걸 배워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 문서로 남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비록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킬 것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계속 맹세하지만 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는 말씀의 뜻이에요. 확실한 언약,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오늘 모세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 모세의 기록 속에는 물론 인간이니까 뭐 좀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그 기록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록이 오류가 있는 기록을 만들어낼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은 인간의 오류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성경을 이제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은 정말 철저합니다. 보통 성경을 이제 기록하다가 보통 우리 파피스나 이제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하거든요. 하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가서 멈춥니다. 기록하다가 그리고 가서 목욕제기를 합니다. 목욕제기를 하고 다시 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일반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금박으로 씁니다. 야, 참 대단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 남길 때는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수라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뭐 단을 쌓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강림하는 장소라 그렇게 보통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다면 제단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바로 이 그 성막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배치가 됐거든요.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그 텐트들이 집들이 쫙 원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미국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과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세워지는 거죠.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냥 한 지역에 막 우리 처음에도 거의 한 25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국은 마을의 한 교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또 그 마을의 어떤 역사와 같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어, 특별히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제단에는 핏부림이 있었거든요. 피 흘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공식으로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을 쌓아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12 이제 기둥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12 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냐면 이제 12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이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12 기둥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죠. 그 고대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는 이처럼 쌍방간의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그 기념으로 돌기둥 같은 걸 많이 좀 세워놨어요. 여러분도 혹시 역사 탐험이라는 거 보면 어느 섬에 보면 이제 무슨 돌기둥이 있잖아요. 그 돌기둥이라는 게 돌무더기, 돌기둥 이런 풍습들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대에 있었던 하나의 풍습인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단을 쌓고 12기둥을 또 세워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5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청년들을 보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청년들을 보내요. 이 청년들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이 청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누굴까?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그건 뭐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아직 이 당시에는 제사 규례가 정비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규례가 정비되어 있어야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정해 주시고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할 때는 어느 정도 제사 규례가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 이 당시에는 아직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젊은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짐승을 잡을 힘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다룰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시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집안의 장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자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장자들,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마 참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걸 드렸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 짐승의 피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번제와 화목제는 모두 이제 각을 떠서 하는 제사입니다. 불을 태우는 겁니다. 번제, 화목제. 번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의 회복과 유지를 상징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히 헌신을 표현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평화적인 교제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드려지는 게 이제 화목제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때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가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제도처럼 조직화된 체계화된 그런 어떤 제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6절에 보게 되면 피를 취하여라고 하는 법이 나와요. 피를 취하여. 이 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가 이제 짐승을 각을 떠서 이제 제물을 들고 태우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이 피라고 하는 게 그럼 뭐 제단에서 그 피가 흘러가면 피는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럼 땅바닥에 막 흘러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제사나 계약 체결의 필수 요소였다고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몽골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짐승을 잡더라도 그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흘리지 않도록 그 피를 따로 모아 놓습니다. 그 피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당과 백성들에게 각각 반씩 뿌렸다라고 하는 거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피를 취해서 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피를 나눈 유기체적인 생명체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단에 절반 뿌리고 백성에게 절반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피를 나눈 유기체적 생명체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성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혈육으로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피 흘림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부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반면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피를 나눈 유기체적 생명체로 연합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계약 체결에서의 피가 계약 위반 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 의한 처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에 의한 처벌을 뜻하는 거. 아니 무서운 얘기인데, 예,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는 자는 피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서약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 부분이 나와 있죠.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부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오히려 피부림을 경험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단 한 방울도 없이 다 피 흘리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반은 하나님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피로 맺어진 언약책 관계다. 그러니까 상호의 의무가
책임과 의무가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뿌림의 그 역사, 그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활주일 예배 때도 또 성찬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주 하면 좋겠는데,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9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십자가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이 구수사적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